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세상은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며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쓰시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세상의 망치라고 부르셨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할 때 너희 나라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바벨론의 고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그 성읍들을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나라들 멸망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망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는 자신들이 나라가 그대로 당하는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 우리도 그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벨은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이에요. 우상이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 벨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표현을 쓰시죠. 웃긴 표현을 써요.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신다라고 표현을 쓰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포로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 물건들을 그들이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오면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 때, 유대가 전쟁에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졌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오셨는데 함께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라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가장 크게 섬기는 그 우상을 오히려 벌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뭐 전쟁에서 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히거나 뭐 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촉구하시는 거냐면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진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역할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제일 길게 총리의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도 메데바사에서도 계속 총리의 역할을 하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넘어졌던 경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그렇죠?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고 빛을 발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포로 잡히시는 분도 아니고 지시는 분도 아니에요. 승리하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자신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그렇죠? 옛날에 바벨론이 행한 것 같이 이제는 바벨론도 엎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지기 때문에
이제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칼을 피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라는 건 줄 아세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시고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걸어가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명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지도로 만드시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원수를 무찌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무찌르시고 우리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용기가 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에게 해코지한 만큼 해코지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우리는 남을 베풀며 세우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포로로 잡히거나 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늘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담대히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를 향해 주의 교회를 향해 주의 뜻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가는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승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로 간증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